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고요. 변화된 사람은 빛의 문화를 나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청각과 시각이 이 중복 장애인이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교육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시각과 청각 중복 장애인 중에서는 대학을 나온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독일어를 비롯해서 무려 5개국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2개국어 하기도 좀 버거운데 이 감각을 통해서 글자를 익히셨던 분인데 생후 19개월째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었고요. 의사로부터 성홍열이나 뇌막염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뇌에서 급성출혈이 있어서 중도에 이 실명을 하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헬렌 켈러의 글 중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글이 있어요. 사흘만 내게 볼 수 있으면 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약간 원문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요리가 돼 있더라고요. 편집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 1월에 애틀란티라는 이 월간 잡지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그 원문을 복사해서 한글로 제가 파일로 이렇게 붙여보니까 한 A4 8장 정도 나오는 분량의 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소개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중에서 왜 헬렌 켈러가 저희가 이제 3일이라면 내게 사흘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할 때 헬렌 켈러가 나는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에세이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첫째 날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앤 설리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둘째 날에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을 가서 이 문화를 즐기고 뭐 정오에 뭐를 하고 오후에 뭐를 하겠다라는 그 아주 짧게 저희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데 원문은 훨씬 더 아주 글을 잘 쓴 명문이라고 할 정도로 글을 잘 쓴 그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원문을 좀 읽어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이 헬렌 켈러가 50이 좀 넘었을 때 이 수필집을 에세이를 썼는데요. 친구 한 사람이 숲속에서 긴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헬렌 켈러가 물어봤어요. 어땠느냐라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긴 시간 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 그러니까 별게 없었다라고. 에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숲을 1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이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단순한 이 터치, 만짐만으로도 수백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나뭇잎의 그 미묘한 대칭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인데 어떻게 그냥 돌아올 수 있지? 나는 꽃의 감촉이 즐겁고 부드러운 것을 느끼면서 이 꽃의 놀라운 향기를 발견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때때로 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내 눈을 통해서 보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단순한 이 터치로부터 그렇게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이 내가 만약 눈을 떠서 직접 볼 수 있다면 드러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 잘 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계를 가득 채우는 색채와 이 움직임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명문을 우리에게 선물해줘요.
빛의 세계에서는 볼 수 있다는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 선물을 단지 편리함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헬렌 켈러가 이후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내게 사흘 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나는 정말로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셋째 날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문화를 경탄하면서 내가 보고 싶다라는 글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지나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급박함에 쫓기거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어두움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 용건을 들어줘야 되는 자판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 하루가 시작돼요. 이 하루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또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사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만한 매일매일의 경험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거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루 동안에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면서 또 이 하루를 그냥 빨리,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빨리 학교나 기관에 보내서 여유를 가질까 정도로 온통 머릿속에 내 중심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봐도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가 어떤 미술관에 들어가요. 위대한 작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걸려 있을 때 아무도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작가가 우연히 그냥 실수로 이 그림들을 어쩌다가 그려서 전시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동안 이 작가가 고심하고 고뇌하는 가운데에서 이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몰랐었습니다. 문외한이기 때문에 미술에. 근데 제가 아는 한 유명한 미술 화가 선생님의 그 작품 전시회를 쭉 보는 가운데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문외한이었다고. 저는 추상화는 작가가 갑자기 붓을 두고서 그냥 이렇게 칠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나온 것들이 보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전시회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우연에 의한 이 붓놀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스케치가 있던 거예요. 정확히 자기가 스케치해 놓은 대로 추상화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물이 흩어져서 물감이 흩어져서 그려놓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조차도 화가가 미리 스케치를 하고서 그것들의 의도에 맞게 그렸다는 것을 전 처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도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계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겠거니 자연의 이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이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봄이 되어지고 그 다음 여름이 오고 여름 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하나 속에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마치 그 숲속을 오랜 시간 지나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경험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냥 원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그냥 주어진 마치 장애물을 넘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둠의 세계에서 도무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아니고요, 볼 수 있는 빛의 세계를 들어와서 빛의 세계 속에서 이 세계에 제대로 돌아가는 이유와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기준에서 어긋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의 밑에 깔려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찾지 못한 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실용적인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어두움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두운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러 다닙니다. 그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돼요.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분명히 그는 이전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감옥에 잡아 집어넣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삶이 매우 가치롭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눈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PT에 이 말씀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비늘은요, 그리스어로 레피스라는데요, 이게 고기의 비늘, 물고기의 비늘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현명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공한 기준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이 멀었다가 빛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으나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아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인생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안정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당신은 인생에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었던 거예요. 그의 눈에 혈기가, 살기가 충만해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울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분열되어지고 숨는 가운데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모에게는 칭찬받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그곳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도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늘이 덮여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안정된 거야,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그냥 동의하면서 정작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오늘도 보고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래요. 잔다는 건요,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자고 있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했던 일들은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억을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가운데 엉뚱한 곳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할 때는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엉뚱한 곳에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라, 깨어나라,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가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떼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여전히 자고 있는 거고요. 우리 눈에는 비늘이 덮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어둠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도달하고 있고 이제 밝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밝은 날이 주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볼 사람, 볼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저 어둡다라면, 내 눈에 비늘이 쌓여있고 내가 보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빛의 세계가 도달해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빛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빛의 문화를 만나고 빛의 문화 가운데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말해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일에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은 사찰에 가고 교회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로 어느 기관에 가서 리추얼, 의식을 하는 것을 사람들, 아직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다시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순히 어느 기관에 내가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오해가 풀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이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내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뭔가 몇 가지를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보이고 제약 속에 살아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그것은 보지 못할 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빛의 세계 속에 내가 발을 내딛고 빛의 문화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리어 성경의 말씀은 하라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요. 내 인생에서 가치로운 것을 향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남들은 자고 있을 때 깨어 있고요. 하지 않았던 것을 더 많이 하는 수고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나의 삶이라는 게 유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언젠가 끝이 나는데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13절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얽어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색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이죠.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척 제약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빛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이런 것들을 어둠 속에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모를 때 살아갔을 때 내 상태는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추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방탕하고 술 취한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음란하고 성적인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참으로 우리 인생을 값어치 없게 썼다라고 후회하게 될 것이겠죠. 그런데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내가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나나 내 가족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신이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문화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수도원을 들어간다든지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똑같이 영해 나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빛의 문화를 나누고 섬기고 열매 맺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은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모를 때 그저 열심히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우리 전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몇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 일요일에 정해진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 몇 가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하고 또 몇 가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정도에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정의내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내 삶의 방향이 이제 빛의 문화 속에 내가 방점을 찍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저희가 속해 있는 저희 창조의 정원이 동역하는 이 필름 포럼, 그리고 이 필름 포럼이 속해 있는 이 필레마라는 이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간 저희가 영화제를 개최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정원이 처음 시작 태동되어진 이 뿌리를 찾아가 보시면 한 20년 전에 기독교 문화의 교수님이셨던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인 임성민 총장님이란 분이 이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곳을 설립하면서
이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뮤지컬이나 기독교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다가 영화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영화제가 계속 발전을 거듭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영화관을 인수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전이었어요. 영화제는 올해로 15회째고 영화관은 올해로 7년째가 됩니다. 7년 전에 이곳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 평론가가 이 영화 극장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플럼포럼이라는 이름은 뉴욕에 있는 유명한 영화관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곳을 한국의 영화의 메카로, 예술 영화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곳을 인수하셔서, 처음 이곳은 유치원이라고 해요. 이곳을 인수하셔서 영화관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관객이 몇 명 들지 않는 가운데에서 영화관 전체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요, 마치 너구리굴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사람들이 이곳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술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몇몇 영화를 상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봉착했고 이곳을 인수할 곳을 찾았을 때 마침 꾸준히 이 기독교 영화제를 개최하던 저희 단체와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7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이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 개관식을 할 때 제가 개관식 예배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요즘 표현으로 일도라고 하죠. 하나도 이 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목사가 관여되어 있는 단체의 영화관에 개관 예배를 한다고 해서 와서 개관 예배를 보고 함께 개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이 단체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청년들과 가끔씩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제가 가끔 와서 이 단체를, 이곳을 보기만 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가 속해 있던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의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해수로 3년 전이죠. 제게 제안이 왔었던 것이고요. 이 영화관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어졌고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어지면서 제가 영화관 부대표로 왔다가 대표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완성된 형태, 물론 지금도 계속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지금의 이 모습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특별히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서 문화선교의 꿈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시면서 내가 꿈꾸던 스타일의 문화선교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이 앞으로에 나아갈 고생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단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수많은 부침이 많았었습니다. 15회 영화제가 개최되었는데 제가 합류하기 시작했던 12회 때도 13회째죠. 동일하게 그 질문을 저희 내부에 사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다툼도 많았고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재정적인 적자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느라고 힘들었고요. 이 영화관 자체의 운영도 무척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이죠. 구성원들도 많이 지쳐 있었고요. 제가 이곳에 합류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고 합류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 사역이 가치로운 사역인가? 이것이 빛된 문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빛된 문화를 전파하기에 적합한 곳인가만 보고 사실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합류하고 한 2달 동안은 새벽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2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이곳이 망하면 하나님 손해겠구나.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빛의 문화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 아카데미, 아침 저녁으로 하는 세미나 같은 아카데미가 없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벽면에 있는 크리스찬 갤러리 같은 문화가 없었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빈티지 가구가 들어와져 있는 잘 갖춰진 카페 모양이 아니었었습니다. 조금 이 리모델링을 새로 하기 전에는 조금 교회 청년부가 운영해 나가는 듯한 모습의 카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합류할 때쯤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안에서 직원 포지션이 이동되어져서 우스갯소리지만 생전 물 한 번 안 묻혀봤다고 했던 저희 직원 한 분이 저랑 같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그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시고요. 지금은 카페를 정상적으로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 나아갈 때마다 내부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될까? 안 된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서로 합력했습니다.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계속 저희를 후원하셨던 분들조차도 계속 여기로 후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던 분들도 많았던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후원을 해주신 분도 생기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들이 합류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에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성숙하고 발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간이 여러 곳이 완성된 형체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단 바로 뒤쪽에도 보시면 지난주까지 없던 벽화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벽면에 크게 벽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르고 지나치셨을 텐데 이전에 저희도 모르고 그냥 저도 2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년 전에 여기가 유치원 건물이었기 때문에 코끼리 그림과 이런 아이들 벽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1년 반 정도 모르고 지나치다가 보니까 벽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저희 팀도 저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포토존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디자인을 담당하신 분하고 지금 몇 개월째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기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내 지난주에 벽화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이따 벽화를 한번 보세요. 벽화 안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기로 했었거든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큰 글자를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벽화를 담당하는 팀이 잠깐 그 벽화를 그리다가 쉬는 사이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없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 원에다가 자기네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원 안에다 자기가 넣고 싶은 글자를 넣기 시작하면서 만들어 보니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원안이 변경되어서 글자를 안 넣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기에 사진을 찍는 분들은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글자를 집어넣는데요. 제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아이디어는 제가 냈지만 결국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면서 또 하나의 벽화가 또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됐어요.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사실 팀이 새로 꾸려져요. 이번에도 이번 영화제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술 감독부터 해서 홍보 감독하시는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 협력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영화제를 홍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궁금해하시고. 자, 모든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완성된 형태만 보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 거지라고. 이 사람들은 뭐 원래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빛의 문화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그 빛의 문화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 가운데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대부터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외부에 조금씩 임팩트를 주고 사람들에게 빛의 문화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하고 있는 영화라는 매체의 예술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을 통칭합니다. 가정의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이전에 삶의 가치들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만을 이야기했던 가정이 있다면 한 사람이 빛의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집의 문화가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이 대단히 미약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 빛의 씨앗을 던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것이 정말 삶의 전부일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고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임하사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이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빠르게 편입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성공의 다리를 올라가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띄워주셨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보아야 될 삶의 가치들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있는 주변을 밝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많은 문화를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절망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좀 더 공공의 영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의 문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깨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빛의 문화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